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실패라고 합니다. 실패를 직면해서 나의 연약함과 수치가 겉으로 이제 드러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 연약함, 내가 드러나게 될 나의 이 수치를 어떻게든 가려보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런데 가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믿는 우리들에게 이 실패라는 단어가 조금 더 무겁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속해 살아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 믿는 사람답게 또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가야 하다 보니 믿음이 실패할까봐, 영적으로 실패할까봐 부담을 더 가질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아무래도 요즘 우리가 많이 갖고 있는 고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즘 많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 중에 하나죠. 영적으로 실패할까봐, 실패한 그리스도인 같을까봐. 그러다 보니 고민에 고민을 거듭할수록 내 영혼이 무너져 있는 것 같고 어두운 가운데 속해 있는 나 자신의 신앙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실패하지 않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절에 보시면 자기를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빛을 비추셨다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어두움이 있는 그 부분에 예수님이 빛을 비추고 계시죠. 혼돈 가운데 있는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빛을 비추며 창조하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혼돈이 가득한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의 빛을 비추시며 우리의 영혼을 재창조하십니다. 우리에게 비추시는 그 빛을 함께 말씀으로 바라보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베드로를 비롯한 여러 제자들이 디베랴호스라는 곳으로 향합니다. 이 디베랴호스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로 간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소명을 저버리고 갈릴리 바다, 원래 그들의 생활의 터전이었던 갈릴리 바다로 돌아갔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마냥 그렇게만은 볼 수 없습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우리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번 말씀을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26장 32절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 내가 부활하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뒤이어서 마가복음 16장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인데 제자들도 뒤이어서 갈릴리로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야, 그리로 가야 해 라고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던 것이죠. 결국 제자들이 이 갈릴리 바다로 향하게 된 것은 그저 예수님이 주신 그 소명을 저버리고 갈릴리 바다로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 만나러 갈릴리로 간 것이죠. 갈릴리는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약 3분의 2 정도 되는 대부분의 사역을 행하신 장소가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갈릴리는 어떤 의미였죠? 원래 자기들의 생업의 터전이었어요. 그런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 갈릴리로 들어올 때 이런 과거의 기억들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자기의 생업, 배와 그물을 다 내던지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기억이 떠올랐을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도우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들을 경험했던 그 쏟아부었던 사역들을 다 기억했겠죠. 3년이라는 세월을 그렇게 다 버리고 예수님 곁에서 사역을 도우며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었는데
지금 다시 갈릴리로 돌아온 자신의 모습을 보니 실패한 것 같아요. 다 버리고 예수님이 쫓아서 다 쏟아부었는데 그 결과가 실패한 것 같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니까 다 뿔뿔이 흩어졌고 두려워서 숨어 있고,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잖아요. 3년 동안의 자신의 사역을 돌이켜보니 실패한 것 같고, 실패가 가져다주는 공허함이 마음에 가득했고, 이 공허함을 어떻게 달래볼까? 뭐라도 해야겠다. 그래서 물고기 잡으러 나서는 거죠. 그 갈릴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물고기 잡는 것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날이 새도록 그물질을 하였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사역에도 실패했는데 그 공허함을 달래는 것조차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한 마리의 물고기가 잡히지 않은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떤 열매도 거둘 수 없는 무능력함, 수치스러움, 이게 제자들의 현 모습이죠. 암울하고 어두움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이 제자들이 있는 곳이 갈릴리잖아요. 갈릴리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시죠.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갈릴리, 나사렛, 또 가버나움, 스불론, 납달리 지경, 이 모든 것이 다 갈릴리에 속한 지역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으로 들어가셨는데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으로 들어가서 사시는 순간 이사야 선지자가 그 광경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죠. 흑암의 백성과 사망의 땅과 그늘에 있는 백성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갈릴리는 원래 사망, 그늘, 흑암과 같이 부정적인 의미로 다가오는 지역이었습니다. 역사에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점령당할 때 이 갈릴리 지역이 가장 먼저 점령당했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되찾았던 땅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빼앗겼고 가장 마지막에 되찾으면서 가장 오랫동안 아수르라는 이방 민족의 지배하에 있었던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었죠. 그래서 이 갈릴리라는 지역에는 수치와 무능력의 기억이 새겨져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갈릴리 하면 저주받은 땅, 무능력의 땅, 그래서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갈릴리의 의미가 수치스럽고 무능력하다면 지금 이 땅에 모여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갈릴리의 의미가 다를 바가 없잖아요. 사역에 실패하고 자기 공허함조차 달래지 못하는 이 무능력하고 수치스러운 제자들의 모습이 곧 갈릴리의 의미와 다를 바가 없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갈릴리에 갈릴리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다. 갈릴리에 갈릴리 같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 것, 이게 지금 우리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을 갈릴리로 보내셨을까요? 너희가 갈릴리 같은 사람들이야 라고 책망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갈릴리로 보내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데, 분명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먼저 오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오히려 먼저 도착했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오늘 아침 낮에 받은 말씀이었잖아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아켈라오가 헤롯의 왕을 이를 뒤이어 받았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삽니다. 나사렛 역시 갈릴리 지방에 속해 있는 동네인데, 그런데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나사렛 지역에 들어가신 것이 역시 선지자들이 예언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선지자는 단수로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복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했다. 그런데 구약 성경 어디를 봐도 여러 선지자들, 어떠한 선지자들도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기록한 말씀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선지자도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다라고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나사렛이라는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바꾸면 네체르라는 단어인데, 이 네체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 구절이 또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 한번 말씀을 보시죠. 예수님께서 구세주 메시아께서 나오시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 중 하나인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줄기, 즉 다윗의 혈통에서 연약한 가지가 나는데 그게 곧 예수 그리스도다. 다윗의 혈통이라고 해서 다윗처럼 강한 힘을 가진 왕으로서 오신 것도 아니었고, 강한 군사적 메시아로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이 아니라 연약한 한 가지, 이게 예수님의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5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려졌으며 질고를 겪었으며 강고를 아는 자라.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신 수많은 질고와 강고와 조롱과 멸시는 무엇이었습니까? 오전에 받은 말씀처럼 나면서부터 죽음의 위기에 처해서 수없이 도망 다니셔야 됐고, 그리고 결국 십자가의 고초를 겪으시잖아요. 채찍질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조롱을 당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정말로 예수님은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나사렛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삶 역시 갈릴리의 의미와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갈릴리의 의미와 다르지 않아요.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하신 말씀은 먼저 갈릴리라는 지역에 순차적으로 먼저 도착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에 앞서서 갈릴리와 같은 삶을 먼저 사셨다는 거죠. 그 실패와 조롱이 가득한 삶을 예수님께서 먼저 감당하시고 이제는 동일하게 갈릴리와 같이, 저 갈릴리와 같이 조롱과 무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갈릴리와 다를 바 없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거죠. 여기서 다시 여쭙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보내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책망하시기 위해서요? 아니죠. 먼저 그 삶을 감당하셔서 제자들의 그 갈릴리와 같은 상황, 갈릴리와 같은 삶이 얼마나 아프고 스스로 보기에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예수님이 먼저 하셨어요. 그게 이해가 되니까 살려야겠는 거죠. 내 제자들이, 내 양들이 어두운 골짜기와 같은 곳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우리 주님이 먼저 그 삶을 감당하심으로 알고 계셨기에
너희만큼은 이 삶을 감당하지 말라고, 여기서 건져내야겠다고 힘주시려고, 살려내시려고 우리 주님이 갈릴리로 보내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침체와 실패로 낙심과 좌절 가운데 계십니까? 실패한 그리스도인 같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갈릴리처럼 살아가는 우리에게 먼저 갈릴리의 삶을 살아가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찾아오시는 이유가 우리를 살리시려고요. 영적 침체에 빠져서 실패가 두려워서, 나는 실패한 그리스도인 것 같아서 좌절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려고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이죠. 반드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어떻게 연약한 우리를 건져내실까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아멘. 날이 새어갑니다. 날이 새어가고 밤새 고기를 잡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지만 허탕입니다. 좌절 가운데 있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좌절을 경험하고 있는 그 현장 곁에 서 계세요.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번에 들려주세요. 얘들아 하고 따스한 음성을 들려주시죠. 이 얘들아 라고 부르시는 것은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듬뿍 담겨있는 음성이에요. 얘들아 하고 우리 주님이 부르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시는데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고기가 한 마리입니다. 한 마리.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너희한테 고기 한 마리 있니? 없잖아요. 한 마리도 없어요.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한 마리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게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왜냐하면 고기 잡는 것은 이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전문가잖아요. 전문가. 공허함을 달래보려고, 이 실패를 어떻게든 내 힘으로 감당해 보려고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 나섰는데 열매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것도. 그런데 물고기는 없지만 열매는 하나도 없는데 이 제자들에게 지금 있는 게 있습니다. 열매는 하나도 없는데 단 한 가지 이들에게 지금 있는 게 있죠. 이들이 실패하고 있는 그 현장 곁에서 서 계시는 예수님. 얘들아 라고 따뜻하게 불러주시는 그 예수님. 예수님이 계세요. 저와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 제자들의 상황이라 한번 가정해보고 이 말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겠어요? 막 허탕을 쳤어요. 막 주저앉아 있죠. 근데 예수님은 서 계세요. 저는 예수님이 이 서 계신다는 표현 자체가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그냥 느긋하게 앉아서 대기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언제라도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라도 빨리 즉시로 도우러 오시려고 예수님 딱 서 계시는 것 같은 거죠. 배 위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잡히지 않으니까 허탈함에 침묵이 흘렀을 것입니다. 죽음과도 같은 고요한 침묵이 흐르는데 이 죽음과도 같은 침묵을 뚫고 들어오는 것이 있으니 얘들아 라는 음성이에요. 죽음과 같은 이 침묵을 뚫고 이 음성이 들어올 때 이 음성은 어떤 음성이겠습니까? 생명과도 같은 음성이죠. 이 음성 들으면 살지 않겠습니까? 이 음성 들으면 진짜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발 이 음성 좀 듣게 해달라고. 정말
이 음성 좀, 따스한 음성 좀 듣게 해달라고, 제발 좀 들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떼썼는지 모릅니다. 기도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교우들의 이름을 따스하게 불려주시는 그 음성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배 오른편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씀대로 행했더니 물고기가 많이 잡힙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니까 열매가 생겨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힙니다. 어부들은 보통 물고기를 잡으면 내가 몇 마리를 잡았는지 세어본다고 하죠. 1마리, 2마리, 총 153의 숫자를 세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1마리, 2마리, 153번의 숫자를 세면서 결국 이들이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이들이 결국 그 153의 숫자를 세면서 결국에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물고기 1마리를 세면서 이건 내가 잡은 게 아니지. 2번째 물고기를 세면서 이것도 내가 잡은 게 아니네. 3번째도 세면서 이것도 내가 잡은 게 아니네. 그렇게 총 153마리의 물고기를 세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으니 내가 잡은 게 하나도 없네. 다 예수님이 잡으셨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침체에 빠져 있고 실패한 그리스도인 같아서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거기서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공허함을 달래는 방법은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을 기억하는 것뿐입니다. 무엇을 봐도, 어디를 봐도 날 회복시키시는, 어두움 가운데 있는 내 영혼에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십시오. 힘에 잊어 있는 예수님의 그 이름을 다시 한번 진하게 회복하십시오. 내 삶 가운데, 내 입술 가운데 어느덧 저 뒤로 제쳐버린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앞으로 끌어당겨서 회복하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위치를 다시 한번 회복하십시오.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먼저 갈릴리의 삶을 사시고 동일하게 갈릴리처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다 아시기에, 얼마나 아픈지 다 아시고 이 실패라는 두려움이 얼마나 처절한 건지를 아시기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무너져가는 그 실패의 현장 가운데 오셔서 그 곁에 든든하게 서 계시고 언제든 달려오시려고 서 계시고, 그리고 가장 따스한 음성으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죠. 오늘 7절 마지막 말씀에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주님이시다 하니 베드로가 바다로 빠져 헤엄쳐 예수님께 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회복하시는 유일한 분은 오직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하니 헤엄쳐 예수님께로 향했던 그 베드로처럼 저와 여러분도 헤엄치듯 예수님께 향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회복되는 은혜가, 놀라운 역사가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